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새벽 기도회 이렇게 같이 교독하시는 거 아니면 같이 읽을 기회가 없는 이름들인데 오늘 이 이름들 한 명 한 명을 다 짚어서 이야기하기, 묵상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묵상할 만한 이름들이 어떤 게 있나를 한번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이 1장을 주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한두 명의 이름, 의미 있는 이름을 조금 오늘 설명을 드리는 그 설명과 연결해서 의미 있는 이름 한두 명을 같이 좀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역대상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 혈통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드러내실 때에 그 믿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족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의함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지에 대한 동의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실행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뭐 경험이 있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은 뭐 신앙이 좋거나 또는 뭐 인격이 좋거나 그래서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들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을 이름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긍정적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은 그 의미대로,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대적으로 부각시켰던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두 개의 대조를 이뤄요. 이름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름의 뜻이 상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 한 10명 정도 제가 공부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계보를 쭉 읽어보셨는데 이 믿음의 계보에 특별히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요, 그게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 그래서 이삭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들어서 이삭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몇 권의 주석을 읽어봤더니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28절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해놓고 29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족보가 하나님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삭의 족보를 강조하기 위한 배경 같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을 읽다 보면 요셉의 쭉 얘기 나오잖아요. 요셉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에서의 족보가 39장 전체로 나와요. 그럼 되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뭐 고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38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삶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병풍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셨는지를 에서를 통해서 등장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족보의 이름을 묵상할 때 이삭의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셔서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등장하는데 그게 34절부터 이제 이삭이 등장하거든요.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에서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좋아요? 야곱의 족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은 이 3장부터 나옵니다. 3장부터 2장부터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바로 직전에는 이제 에서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뭐 이삭과 또는 야곱만 쓰는 게 아니라 그의 반대적인 개념이죠. 다른 이스마엘이라든지 아니면 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는데 그 부정적인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하는 부정적 의미. 저는 그래서 오늘 1장을 쭉 읽어보면서 어제도 우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부정적으로 쓰임 받는 병풍 같은 역할은 좀 그렇지 않냐. 병풍 앞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의 족보를 시작할 때 보면 사실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소실 첩이었죠. 그두라의 얘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두라의 얘기는 32절부터 33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라는 등장하지 않고 그두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사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기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두라를 언급하면서 사라의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학적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것을 묵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계보와 또 에서의 계보와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보를 오늘 좀 보시는데, 이삭의 계보는 내일 2장을 통해서 보시고 에서의 계보를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계보를 말씀하실 때 눈에 띄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6절에 아말렉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말렉이 이제 진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은 저 딴 데서 뚝 떨어진 타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사실, 특히 에서의 자손, 그 에서의 자손이다. 그 야곱의 자손은 아니고 에서의 자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우리 38절에 디산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면 디산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디산이라고 한 이름을 공부하다가 조금 알게 되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디산은요 어떤 뜻이냐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명인 자, 그런 뜻의 디산이란 이름의 뜻인데, 이 디산이란 이름이요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첫째는 세상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한 그런 인생이란 뜻도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족보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점을 통해서 세상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족보에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남기고 있는 이름이에요. 디산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 쓰임 받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정의가 되겠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디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디산이란 말은 디스한이라는 말과도 같이 쓰이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족보에는 이름이 남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제외된 자라는 이름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쓰임 받을 때 부정적 의미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는 긍정적 의미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동시다발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삶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는 참 각광받는데 교회는 별로인 사람, 그런 의미로도 이 디산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살아보고 신앙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세상 속에는 각광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앙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43절에 보니까 이 벨라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 벨라는 이 에돔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43절에 이 벨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다스린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울서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왕정 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발달한 민족이에요. 문화의 민족이고 정치의 강국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굉장히 조금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죠. 사사, 왕도 아니고 또 왕이 없으니까 군대들도 조직적이고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라 오합지졸처럼 보이고, 그러나 이미 에돔은 에서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의 민족은 그러고 있는데 에돔은 이미 왕정 체계를 가르치고 있고 첫 왕이 나왔다는 벨라 같은 말인데 이 벨라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벨라의 왕은 이미 발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것보다 이미 앞서 있는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벨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간의 왕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돔보다도 훨씬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세계는 인간이 왕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했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 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민족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왕을 안 주신 거지, 결단코 에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덜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 공부, 이름 공부를 어저께 몇 명 하면서 이걸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가 세상보다 좀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잖아요. 사서 보니까 나라는 이렇고 조직은 이렇고 흐름은 이렇고 이래서 교회를 그리고 딱 와 보니까 교회는 여전히 2000년 전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빨리 세상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저도 세상 속에 사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학하고 목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약 변함이 없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사실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시대마다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추가적인 방법들이 변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때는 안 바뀌어요. 그게 믿음의 배타성이에요. 믿음이 배타적이지 않는 분들은 이 교회의 이런 믿음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폐쇄성과 배타성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꾼은 믿음의 일꾼이에요. 세상에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능한 사람들, 뭐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성공하고 또 업적을 이룬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쓰임 받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 벨라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거나 미개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통치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주고 하면요, 그 교회는 세상이 주인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속적인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걸 우리 세속화라고 하는데,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많은 성도들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윤리와
도덕과 선행, 정직 이런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신앙하게 되면 당연히 좋죠. 정직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정직이라는 인간의 중심적 행위, 가치를 숭배하는 집단이 돼요. 우린 정직하자. 정직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정직한 사람이 사회의 공통적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정직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교회는요 정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뒤로 물리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채우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마치 교회 안에 지배하는 어떤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한다. 여러분, 이거는 앞으로 몇만 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구원의 방주로 아주 남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지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성공, 세상에는 좋은 거잖아요. 승리하는 거 좋은, 그걸 가지고 와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한다. 그러면 여기하고 회사하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어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필요하다면 성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신적 은사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를 성공케 하시거든요. 근데 은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공이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인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사랑 교회가 이제 전도 폭발 안 하지만, 너무 힘드시다 그래서 안 하지만 전도 폭발해 보면 그런 예화가 있다 했잖아요. 저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의자가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의자에 예화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 의자에다가 이렇게 내 문제도 맡기고 내 자식의 문제도 맡기고 내 건강의 문제도 다 맡기고 나서, 예수님이니까 다 맡기고 나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앉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앉아야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거든요. 나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의 신앙이 뭐냐면 나는 거기 안 앉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헌신하거나 전적으로 맡기거나 이건 안 되고 그냥 문제만 잔뜩 맡겨놓고 관조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요즘 현대의 신앙이에요. 왜?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귀하니까, 나는 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전환을 이루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주인된 신앙이에요. 주인된 신앙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도에 부합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헛바퀴를 돌리게 하셔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세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런 내용 아닐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주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전적으로 맡겨야 되고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해야 되고,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요 목회의 문제에 등장하기까지는 수많은 수련과 연습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계산으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성공하고 그때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는 거지. 내가 주시면 하겠다. 뭐 제가 이렇게 헌금할 여력이 되고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보고 나서 하겠다, 이런 분 있잖아요. 하나님 그 물질을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의 시험의 대상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벨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벨라라는 이름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앞서가는 에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제가 읽은 그 글의 제목이 그거예요. 에돔이 앞서가요. 세상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보다 뒤처지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앞서,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 벨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쭉 읽어보셨는데 그 이름 하나하나에 뜻이 있고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또 교회 동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동경해서, 와, 세상은 진짜 급변하는구나, 세상은 이런 것들이 참 빨리 움직이나,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답답하노?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으로 서 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에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굉장히 멋진 슬로건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세상 동경하시면서 그 세상처럼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열심히 수련 받으시고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동참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족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되는데, 족보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연구해서 그 의미를 알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왜 이렇게 족보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지, 왜 에서가 먼저 나오지? 왜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족보의 의미, 믿음의 사람들을 부각시킨다, 이런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병풍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뒷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까 우리가 디산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데 세상에는 무명 같지만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참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참 의미 있는데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게 다윗 아니었어요? 세상은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안 부르는데 하나님만 네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왕은 세상에서 다 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만이 너는 왕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신앙에서 벌어진다. 그게 뒷산이에요, 뒷산. 그리고 벨라 이름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족보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안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을 이제 공부하면서 9장까지 족보들을 보게 될 텐데, 그 족보를 통해서 주님 그 이름을 올리실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과 신앙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에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의 보화를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애굽의 보화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귀한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리하고 좋게 되고 그럴듯한 패러다임과 사조들이 흉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를 두며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될 것이고 다윗이 될 줄 압니다. 그들은 발전하는 세상을 부러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에서이어 에돔입니다. 벨라 같은 사람은 이미 앞서갔습니다. 왕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마치 미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러나 에돔은 이미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민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세상을 본받아 세련되고 앞서나가는 민족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민족이 될 때에 그들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6월 10일이고요. 시간 참 잘 갑니다. 네, 아까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모인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사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세 가지의 제목을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다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환우들의 완전 치유와 상처 입은 이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양종신 권사님, 이한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영성으로 교회에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은 영혼,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또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하든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 환우들 특히 양권사님, 이한이를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이유가 있는데 부모들의 영성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요. 자녀들이 자꾸 실패하면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꾸 주저앉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의 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뭘 안 되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권속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생각나는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기도의 민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사랑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삶의 자리에 쓰러진다고 해서 병을 얻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고 전화위복시키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절대의 신뢰를 거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멘하며 찬양한다면 주님 그분에게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이가 아파서 죽게 되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셨는데, 그때 다윗은 바로 일어나 금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그의 뜻대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것을 잘 버티고 나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훈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결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하나님 주인 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은 정말 잘 갑니다. 나중에 끝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허망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신바람 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다사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귀한 인생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문 우리 같이 읽으심으로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비옥한 밭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다양한 가치들에게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에 동화되기보다 세상을 동화시키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심령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흙이 얇게 덮인 돌밭 같은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활한 영적 공급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감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있게 버틸 수 있는 인내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가시와 같은 심령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때 가시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함으로 넓은 입이 되어 힘든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우리 심령을 갈아엎게 하옵소서. 무엇을 뿌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